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소파를 외치면서 여력을 공식적으로 이제 무너뜨렸는데, 무너뜨렸다고 생각되어지시는 여러분들은 가래필골 옥중서신 네 권을 틈나는 대로 말씀을 그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채우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앞에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근데 에이, 또 목사님께 저렇게 말씀하시지.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한 건데, 제가 목사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제가 믿지 않는 바를 별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우리 이제 목사 후보생이 되겠다고 소원한 아들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원고 한 번도 안 보고서는 그렇게 쑥 하냐고. 믿는 바를 하시면 되죠, 뭐. 믿는 바를 하시면 돼요. 이제 원고를 지금 제가 쓰는 걸 한 지금 벌써 한 16년째니까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습관에서 이제 막 겸용돼서 막 혼용되어져서 이제 나가긴 할 건데, 아무튼 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거기에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아이고 부녀고, 하나님이 아주 무자비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진멸시키라고. 그래서 지금 이번 한 주간 참 육체가 힘들었어요. 그죠?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육체가 힘들었죠. 그죠? 일단 전쟁 후유증이에요. 전쟁하고 났는데 난 굉장히 상큼한 봄 같은 컨디션이, 이런 군사는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가, 그분은 여리고가 안 무너진 거예요.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분들은 지금 이번 한 주간을 육체적으로 참 버겁게, 또 힘겹게, 또 지금 그 버거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괜찮아요. 뭐 전쟁 한두 번 합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력을 무너뜨린 건 사실 전쟁이 아니었어요. 돌기만 했는데 뭔 전쟁이에요. 그죠?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예. 전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남은 그 요소들도 모두 다 진멸시키지 않으면 또 이 가운데 아간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여력을 무너뜨리는데 다시 아간처럼 되어지는 거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니까, 그건 여러분 좀 스스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논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 삶의 패턴, 시스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 여러분이 깨달은 그것들과 함께 토요기도에는 항상 그런 시간이니까 한번 부딪히기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믿나? 율법을 믿나? 하여간 오늘 우리 신학교 제목대로 하면 율법과 복음을, 제가 이제 시간이 뭐 여러분 육체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오래 할 생각이 없어요. 이래놓고 2시간 할 거야 이제 아마. 근데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대조시키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따 못 나눌 것 같아서 1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니라 하고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을 안 읽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다. 아주 굉장히 이게 율법과 복음을, 갈라디아서는 원래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는 성경인데 그래서 읽어보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오늘 이걸 조금 더 풀을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오늘 졸지 말고, 중요해. 싸워. 졸음이 오거든 뒤에서 일어나서 열중샷하고, 목사님도 그랬었으니까 오늘은 졸지 말고, 이게 중요해서 그래.
못 듣게 할 거야. 니들이 이걸 못 들으니까는 자꾸 그렇게 지는 건데 하여간 졸려.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일어나도 내가 설교하다가 방해를 안 받을 것이니까 이래 놓고 또 자잘해 또 냅둔다? 참 자비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자, 한번 여러분의 마음, 이 혼의 영역에 한번 싸움을 붙여봐요. 영과 육에.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자꾸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야 되지? 이거 지금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청년 시절에. 하나님 말씀 이거 안 지키면 나 구원을 못 받는 건가? 나 이미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받았다고 난 이미 선언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또 지키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구원을 못 받았나? 어떨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았다가 어떨 때는 또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다. 그치 예유라. 그럴 때 있었지. 이럴 때가 없었다고 하면 그 사람도 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저런 고민은 한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요? 권사님은 안 하셨어요? 지금 말고 지금은 안 하겠. 지금도 할런지. 지금 하면 내가 고민스럽고.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오래 했어도 여전히 매일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시는 분들, 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분명히 믿어.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우신 분들, 혹시 여러분은 이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오늘은 단순히 율법이 무엇인가 그걸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짜 본질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또 내 신앙생활의 좌표를 살펴보려고 해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알려면 율법의 본질을 알아야 되거든요. 율법이 없이 복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자, 먼저 율법이 왜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613개의 명령이 창출 레미신에 나오는. 그래서 이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순한 종교적인 지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살아야 성도답게 사는 것인가? 이걸 지침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을 인간 스스로는 결코 다 지킬 수가 없다는 점이죠. 내가 노력을 해서 이걸 다 지킬 수만 있다면 문제는 없어.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막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혼합된 재질의 그러니까 채색 옷이에요.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김종남 집사님이 입고 있는 남방 같은 류를, 우리 박 목사님 같은 저런 셔츠들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자들 스카프 하여간 혼합된 재질 있잖아요. 요즘 우린 동물들 보면, 동물농장 보면 믹스견이 많이 나와요. 각 개의 장점들을 해가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 우리 지금 식물도 막 믹스 시켜가지고, 그죠? 토마토가 난 대저 토마토가 제일 맛있는 토마토인 줄 알았더니 스테비아 어쩌고저쩌고 우리 딸내미가 가는데 하여간 달 설탕 같은 토마토 다 접목시킨 거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율법적으로 보면. 또 정해진 제사를 채색 옷 입었다고 마음 무거워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저는 어쩌라고, 나는 너무 막 이렇게 해버렸네. 예. 정해진 제사를 빠뜨리면 죄가 된다는 둥. 이런 율법은 인간의 죄성과
불안함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예요. 이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잘난 맛에 살거든요. 한마디로 율법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너는 완벽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 너 스스로는.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해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예.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오늘 본문 다음 장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옛날 개역 한글성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고 지금은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선생님이래요. 율법을 우리가 대하면 대할수록 내 스스로는 이걸 다 지킬 수가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달으니까 이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께로 나를 자꾸 이끌어 간다는 거야. 예수님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야.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 이해되면 설교 더 할 게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주님, 저는 예수님이 저의 인생에 필요해요. 저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해요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율법은 내가 그거를 지켜서 천국 가게 하는 법이 아니라 내가 나의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못 지키니까 내 인생에 구세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율법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사람은 이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사람들이 신약시대인 지금도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건 거짓된 율법주의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거짓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제가 볼 때는 한 70%는 여기 빠져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분명히 복음을 단어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죄성을 보면은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말씀대로 지금 못 살고 있으니까 나의 구원도 흔들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율법의 본질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모습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바른 인간답게 살 방법이 없는, 그걸 인식하게, 인지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분명하게 알아야 할 진리이며 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그렇지 않니? 에베소 읽어보니까 나 도저히 이대로 못 살 것 같은데. 난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좋고, 응?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응? 도대체 왜 금식을 하라고 하는 거야? 왜 사순절 고난 주간에는 왜 도대체 미디어 금식을 해야만 하고, 왜 어디 갔어? 왜 고기 금식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또 남들이 또 하니까 또 안 하면 또 이상한 것 같고 또 뭔가 한 가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순절만 들어오면 싫어. 그 이유가 복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구약의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그런 법이라고 하면 신약에서는 그래도 예수님 시대니까 좀 쉬워지지 않았을까 이 율법이? 예우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구약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으세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른다,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너희는 간음한 거야. 이거는 이제 가서 간음을 해서 간음을 한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이래 음욕을 품어도 어떡하냐. 이 정젊은 청춘 남녀 여자들도 음욕을 품겠죠. 내가 여자가 안 돼봐서 그걸 잘 모르겠네. 이제 교훈 지 2주밖에 안 지나갔는데 우리 박아론 형제는 어떻게 하면 좋냐? 에? 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 김수환 집사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사람이야 뭐 상관이 없.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지. 다른 여자를 보고 그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더 뭐냐 깊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 날 사랑해 준 사람 사랑하기도 힘든데.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 오른뺨 때리면 주먹이 나가야지. 너를 고발하거든 겉옷까지 내주래.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까지 내주래. 너를 고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래요. 어떡하냐 예율아, 넌 앞으로 사는 인생이 어떻게 살래? 저렇게 살 수 있겠어요? 넌 지금 저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넌 지옥을 가야 되는데. 지금 눈으로 욕했어요. 나는 왜 천국 갈 건데 왜 목사님 왜 저러시지? 자, 이쯤 되면요 드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이거 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 저 613가지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려워 죽겠는데 신약의 말씀은 훨씬 더 강도가 높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현대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삽니까? 불가능합니다. 바로 여기서 신약에서 이 율법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법을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인간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저 말씀대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데려다 줘보세요. 난 그분을 예수님으로 모실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 말씀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가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죄책감으로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이 산상수훈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더 무거운 율법을 추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 않도록 나의 공로로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을 벗어버리도록, 거짓을 던져버리도록. 우리 거울 보면 어때요? 난 괜찮게 생겼네. 우리 아들 주로 그런 말을 하는데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거울을 보면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네? 아이고 여기 좀 뭐가 묻었네? 이게 보이죠? 거울을 안 봤을 때는 지잘난 맛에 사는 거죠 뭐 그냥.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내면의 상태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자유가 아니라 죄책감과 두려움만 더 커집니다. 왜? 할 수 없으니까. 용을 쓰고 애를 쓰고 기도 8시간씩 해보세요. 못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지금 생각해 볼 것인데, 앞에서 말했어요. 신약의 율법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왜? 더 들어갔으니까. 우리 내면마저도 이제 그 전에 구약 율법은 우리의 행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지키면 됐는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럼 결국 율법은 나를 계속 괴롭히는 그런 또 다른 기준을 주신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예배 시간 늦게 이렇게 과감하게 중앙 통로로 이렇게 걸어오는 사람, 율법에 이게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제가 아는 교회 하나는요, 예배 시간 거기는 11시가 오전 예배인데 11시가 딱 지나면 이 본당이라고 하지. 예배당이 좀 여러 개 있고 큰 교회들은 본당이라고 하는데, 그 본당 문을 다 걸어 잠굽니다. 그러면 11시 넘어서 택시를 타고 뭐 신호등 걸려가지고 11시 5분에 도착한 사람 어떻게 했냐? 바깥에 테레비 화면으로 드려야만 해요. 1분 늦어서, 3분 늦어서, 5분 늦어서. 그럼 우리 같으면 시험 들어서 그 교회 안 갈 것 같죠? 근데 그 교회가 미어 터져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교회는 안 미어 터지잖아. 참, 저는 그것도 참 신기해요. 이게 딱 엄격한 룰을 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시간을 더 잘 지키는 거예요. 저렇게 늦게 안 와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의 기준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기준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채우심으로써 그 율법을 완성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이게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나 대신에 내가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나 대신에 내가 이루어야 할 그 율법을 대신 이루어 주신 분, 완벽하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제가 설명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끝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적을 이루었다, 완성했다, 퍼펙트하게,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그 말은 구원의 조건, 율법의 요구, 죄사함, 이 모든 걸 예수님이 아주 단번에, 한 번에 다 완벽하게 끝내셨다는 선언이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복음을 믿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나의 공로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 채찍에 맞으시면서 침뱉음 조롱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에 못 박히고 저 옆구리에 창 찔릴 때 여러분 무엇 하셨어요? 여러분의 공로가 0.1%라도 거기에 가미가 되어져 있어요? 얘들이 뭐 했니? 지금 얼굴 표정에 불만이 가득해. 나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왜 나한테 자꾸 씹으세요? 주님이 저렇게 완벽하게 다 이루는데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들어가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교회 생활 조금 하면 또 내 공로가 드러나는 거죠. 내 믿음이 막 드러나는 것이고.
굉장한 착각이죠. 그래서 그 착각을 하지 말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 거울 좀 들여다봐. 네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너 스스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고 있고 쌓아두고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 가져다 주실 은혜를 지금 풀어놓으니까 네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토요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의 영혼이 건강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얘기를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 흐르는 대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다라는 단어를 아시죠? 네. 그냥 모든 것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한 거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 그것도 우리가 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그 마음 주셨으니까 했지. 이 진리를요, 이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목사의 권면을 따라 지금 다시 읽잖아요.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은 거기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고린도서만 읽어도 오늘 나는 좋아. 저 셋째가 아직 고등학생인데 청년부 제자 훈련에 나도 좀 껴주세요. 껴라. 그래서 숙제를 줬잖아요. 고린도전서를 몇 번 읽으라고요? 5번. 아니요, 그랬더니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아빠 고린도전서 읽는데 너무 좋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좋대. 쟤도 미쳐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현대 세상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좋대. 자기가 아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한대요. 그냥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셔도 채워질 것이니까. 근데 이전에 읽을 때하고 좀 다를 거예요. 제가 가랫빌골을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권면했던 건 뭐냐면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가랫빌골 정도는 이제 웬만큼 다 읽었으라고 난 믿는 거죠. 믿는 건 아니야. 신뢰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싶어요. 뭐 목사가 이렇게 목이 쉬도록 그렇게 읽으려는데도 안 읽으면 그건 인간도 아니지 사실은. 그죠? 사람이지. 그래서 그 전에 읽었을 때와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읽었을 때하고 여러분 그 성경이 다르게 다가와요. 제가 한 경험들이라서 그래서 또 읽혀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순종한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아니 나 분명히 이거 그 전에 한 20번 읽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목사님 읽으래서 읽었는데 왜 이게 다른 성경처럼 느껴져요? 막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안 생겨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저는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존재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사랑과 은혜로 완성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더불어서 예수 믿는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정죄 아래에 놓여 있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이건 선포니까 시작. 믿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대.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정죄를 하잖아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 표현대로 하면 다른 복음을 지금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정죄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완성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살아내는 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또 생길 수 있죠. 참 우리 한국 제가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요, 우리 청년들하고 약간 이런 거 막 잘 따진 사람이 한 명이 지금 기억이 떠오르네요. JMS라고. JMS는 JMK? 정명국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말한 대로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꼭 딴지를 걸고 따져. 그래서 별 일도 아닌데 막 새벽 3시 4시까지 전도사를 잠 못 자게 하고 지금 가서 첫 자. 나는 새벽 기도 이제 가서 해야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예뻤어요 사실은.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오해가 생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완벽하게 다 일어났으니까. 결론부터 말해줄게요. 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방탕함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자유가 복음의 자유는. 복음은 이건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듯이 읽으세요. 시작. 복음은 거짓 자아로부터의 자유, 정죄와 죄책감에서의 해방,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말한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자유는 내 안에 잘못되어진 저 세상과 이 혼탁한 세상과 그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 주관자, 그 악한 영이 내가 아닌 나에게 심겨져 있는 이 거짓된 이 거짓된 자아로부터 또 우리를 또 죄를 자꾸 물으려고 하는 정죄감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의 자유. 그게 보혈의 권세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상속자, 대행자, 축복자, 형통의 사람,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사람, 이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왜냐면 오늘은 빨리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또 여리고 무너뜨렸다고 착각을 하는 것뿐이지, 또 율법의 노예로 또 나를 율법의 감옥에 가둬둘 것이거든요. 지금 후기예요. 여리고 무너뜨리는 후기.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어떤 이는 난 자유야 하고 방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방종인지 믿음의 자유인지. 믿음의 자유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요. 방종은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지가 더 왕이 돼. 그 거짓자가 더 세죠. 어떻게 보면. 꼭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이유로 말씀을 안 지켜도 된대. 기도를 안 해도 된대. 전도도 안 해도 된대.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행동하는 그 순간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 거짓 자아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을 지금 계속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거짓자, 죄책감 그렇게 살았다면 내 안에 이미 성령과 함께 임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엔 이 말씀을 누가 이루어가려고 하다가 자꾸 죄책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 이루셨는데 내 삶 속에 그것을 나타내어 가시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전에는 내가 법을 지켜야 의로워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는 이미 의로워졌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고 있으니까. 의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전에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죄보다도 강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지키는 자,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키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인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유로워진 존재로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내는, 실천하는 삶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따라와진다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예전엔 이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뭐 해간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 말씀을 나타낸다고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다고요. 오늘 예유라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픽이 된 걸 어떻게 하니까 했네요. 그냥 피부과도 포기하고 왔는데 진짜 목사님 왜 저러실까 진짜. 에이, 사랑해서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돼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져 있는 이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삶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어려웠어.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사라지더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보세요. 2주간 기도에 여러분들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평생 이런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근데 2주간 몸이 힘든데 또 빠지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쫓아가면서 했더니 소파를 외치는 때를 만난 거죠. 그래서 복음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는 능력이 됩니다. 제가 예배 전에 꼭 내 안에 있는 모든 복음의 능력은 활성화될지어다.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넌 말씀의 통로로 설지어다. 전 저에게 명령해요. 인간 정태호, 죄인 정태호로 서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람 정태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를 서기를 갈망을 하고 그래서 오직 보혈의 국로를 의지합니다. 전 매 예배 시간마다 보혈의 국로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 오늘 좀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저는 1도 없습니다. 예배 전에.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내 안에 이미 임한 복음의 능력은 활성화될지어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내 존재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유를요,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 시작할 때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그리고 죄에 대한 반응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 안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 발전할 수 있는 앞으로도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구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철학이 가장 세상 학문 중에 고등학문을 쳐주거든요. 철학이 뭐냐면요. 계속 꼬리를 물고 질문 던지는 게 그 철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철학보다 더 뛰어난 게 신학이거든요. 신의 학문이니까.
근데 이 철학의 방법으로 이 말씀을 대하잖아요. 여러분은 무조건 복음의 본질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걸 질문을 던져도 결국 거기 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제 뭐를 해야 되지? 복음의 자유가 주어졌는데? 맞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이제 분명해졌어요, 이제. 나라는 존재는 내 어떤 그 노력이나 뭐 어떤 뭐 헌신, 뭐 심음 뭐 이런 거로 내 존재가 바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금 내가 새로운 피조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존재가 바뀌어진 거잖아요. 이 존재가 바뀌는데 여러분 한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찬양을 열심히 해서 아이고 방구를 감사해요. 우리 집에서 쓰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약간 우리 집에 쓰는 이럴 때 쓰는 저 사자성어가 있어요. 지랄 방구.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 뜬거 없어요, 우리 존재가.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나는데 은우 너는 무슨 노력하고 태어났니? 정태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네가 한 노력이 뭐야? 태어나는데 뭐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지금 뭔 엉뚱한 소리야, 그죠? 누가 고생했어요? 엄마가 고생했어요. 10달 동안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편의도 못 눕고 조심조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아빠가 새벽기도만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죠? 근데 어느 날 은혜로 태어나졌어요. 그러면 애가 생기면 다 태어나냐? 아니요. 사상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생기는 것도 요즘은 불임이 엄청 많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생겨졌고 10달 동안 지켜졌고, 그리고 또 출산하다가도 사고가 나요. 이 태아들은 보면 이 탯줄이 이게 목에 감겨서 죽은 채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별걸 다. 제가 산부인과를 한 1년인가 2년인가 가서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저희 교회 예전에 옆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사실 몰라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진다. 우리는 할 일이 없지만 이 일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고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시고 엄청난 은혜를 우리 이미 여기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환경 들지 않는 그 환경 때문에 자꾸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예 존재가 되지를 못했는데, 태어나지를 않았으면.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떤 존재 분명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어떻게 이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전환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거죠. 이제 율법을 이루는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을 이루는 주체는 내가 아니다. 시작. 예전에는 내가 노력을 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했거든요. 우리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다 벗어버리라고요.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샤워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싸울 때도, 죄 지을 때도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같죠? 아이고, 내가 여러분 죄 진 걸 하나님께 안 물어봐서 그러지, 아유, 물어보면 내 귀가 더러워질까 봐 내가 안 묻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한 신앙 용어가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삶의
방법이 안 바뀌었다. 그래서 삶이 안 바뀌어 변화가 없다. 예수 믿는데 안 믿는 거죠. 아니면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거지에서 왕자가 됐는데 여전히 거지처럼 산다. 불가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살아도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육체를 빌어서 네 인생을 빌어서 예수로 사는 거야. 그러니 보세요. 예수로 사니까 누가 나타나겠어요?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용서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나고 순종이 나타나고 감사가 나타나지. 예수님에게 불평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서 계속 불평하면서 삽니다.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불성설 아니에요? 이게 뭔가 안 맞는 삶 아니에요? 부자연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왕자가 됐는데 여전히 거지처럼 살아. 그거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해냅니다. 와, 신기할 노릇입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실존적이에요. 이제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주신 이 말씀들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10년 지나가잖아요. 사람이 많이 달라졌죠. 20년 지나면 또 더 달라지죠. 제가 있잖아요. 교회를 다닌 지 30년 됐는데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분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이세요. 정말로. 그냥 교회 동호회 생활하듯이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초조함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죄 부분을 이미 승리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그 복음의 본질을 지니고 사니까 평안하게 살 수 있지요. 안절부절 살지 않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억지 같아요.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연스러운 삶을 안 살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삶을 우리 한국 교인들이 살아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결혼, 직장, 관계, 돈, 감정, 습관, 이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니까? 예수가 살고 계시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그 본질적인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못 이뤄냅니다. 무슨 재주로 이뤄낼 건데요? 옆에서 쿡 성질만 건드렸더니 아이씨, 이 나를 뭘로 보고 어떻게 이뤄낼 건데요? 어떻게 평화를 나타낼 거예요?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평화의 자리에 가서도 평화를 못 누리고 자꾸 다툼을 발생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서 평화를 만들어 갈 거냐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을 이루어가고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옆 사람 손잡아 주는 사람으로, 어깨 두들길 줄 아는 사람으로, 좀 싫은 소리 했는데도 좀 오래 참아주는 사람으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며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자유 안에서 조금씩,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보세요. 이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지경이 더 넓어졌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작년에 우리 2주간 기도했을 때도 대단했거든요. 근데 올해 요 전에 2주간 기도회는 둘 다 참여하신 분들은 어때요? 많이 달랐죠. 여러분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이죠. 이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은 자유하세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건 아직 진짜 복음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만듭니다. 자유하게 해줍니다. 그 자유는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에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자아로부터 떼어주세요. 거짓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는 중요해.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어진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며 그 자유함 속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못 이뤄도 돼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뤄내도록 나를 돕고 있는 걸 그걸 보시라고. 무너지는 나를 보지 마시고. 뭐 언제나 안 무너졌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미 훌륭해지셨어요. 예전에 토요일 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봉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치 예인아? 이런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을 너의 모습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지. 주님의 은혜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길이고 복음이 말하고 있는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자유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하게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말씀처럼 쌓아두신 은혜, 베푸실 은혜, 이 모든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따라와지는, 그 은혜를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와지는, 정말 이렇게 표현해,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해, 아버지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면 우리가 예뻐서요? 아니요.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그 은혜들이 열려지는, 풀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다뤘어요. 원래는 제가 다루고 싶은 게 여러분의 혼의 영역을 지금 이제 여리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우리 교회 수준을 얼마나 높게 보는지, 부평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 정 목사 말대로 유사들은 이미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아니거든. 그래서 다음 주 토요 기도회가 지금 암송 말씀 설교인데, 암송 말씀 설교를 하게 돼, 아니면 거기서 뭐 그 본문을 그러니까 이걸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자유인이세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이렇게 가려진 채로, 눌린 채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풀어놓고 다니게 만들고, 그런 축복자로, 형통자로 살아갈 사람들이세요. 악한 영이 성도 간에도 서로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다만 좀 더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건 사랑함인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지금 막 그냥 이따시만한 그냥 선물이 막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거를 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니까 권면은 하되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기도해 줘야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축복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손잡아주고. 아셨죠? 이게 복음의 생활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이 주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고, 다른 성도들을 볼 때도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칭찬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때로는 경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채찍질이었으면 사생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채찍질마저도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고. 여러분들이 목사에게도 채찍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랑으로만 해주세요. 저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성격은 못 받아들이는데 제 안에 계신 분이 받아들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아닌 것 같죠? 우리 장 목사님, 박 목사님도 다 그거 잘 받아들여요. 얼굴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다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 꼭 그렇게 우리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완벽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무언가 이제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큰 대장 사단이 이제 떠나갔거든요. 이 부스레기들이에요. 대장을 내쫓아 주셨는데 뭐 이 잔챙이들은 우리 보고 진멸을 시키래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감기 몸살 와도 예배 자리 달려오는데 갈등 안 생기죠? 예. 목이 좀 안 나와도 뭐 찬양을 시원스럽게 못해서 그게 좀 하나 안타깝지, 그래도 주님 찬양하는데 뭐 별 방해 없지요? 오늘 정관사님 어제만 해도 목소리가 아주 심각했었는데 오늘 그렇게 해서 좀 감사했네요. 어떤 것도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데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방해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거든요. 몸이 좀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을 찾으시고, 근데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회복의 시간들을 굉장히 빠르게 하실 것이고, 또 필요 없는 그 육체의 필요라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그냥 불뚝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지금 내게 있는 이 피로감이 있는 것은 내게 필요한 건가 보다. 이건 테스트예요. 너희들 이렇게 육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데도 나 바라보고 여태까지 훈련한 감사와 순종으로 지금 내가 무너뜨려 줬는데 그 나를 바라보고 계속 따라올 수 있어? 그거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에요. 잘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 같이 축복해서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다음 주 한 주 더 우리 지금 여리고 무너뜨린 후속 그것을 함께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오늘 주님이 이거셨구나.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미 좀 굉장히 제가 지금 느끼는 기분은 아주 자유하세요. 아론 형제 자유하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 뭐 교회 못 간 건 못 간 거지 뭐. 그거 돌이킬 수도 없는데 괜찮아. 지금부터 또 열심히 같이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면 되지. 그죠? 여태까지 못 누리고 살게 한 내 육체한테 미안해 하셔야 돼.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따라지는 거예요. 따라질 것이고 그 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누리게 만드실 거예요. 그걸 누리게 만들려고 이 훈련을 시키고 또 여력을 도는 걸 시키고, 이건 이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누릴 수 있어요. 화이팅입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합시다.